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하여 오늘 본문 9절처럼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비밀과 같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주셔서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또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않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조차도 듣고서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저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찾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합당한 말씀을 얻으려고 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필요해서 내 목적에 맞게끔 찾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왔으면 지금 나에게 맞고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듣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비밀이 열려 보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내 목적을 가지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듣고 싶다. 내가 오늘 요즘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해결받고 싶다. 물론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뜻을 알려주시나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열리게 되고 깨달아져서 역사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필요한 것, 내 목적을 찾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혹 책망을 하시면 나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무엇에 대해 위로를 받는가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서 그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비교할 때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으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래, 이것은 나보러 그거 하라는 뜻이다, 이거는 그 길로 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저 길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하고 우리가 잘못 깨달아 끼워 맞춰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건 뭡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고 항상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목적은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연약한 이 나라 어떻게 저 예수님이 책임져 줄까?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나 아니나 아니냐 들어보자 하고 그 말씀을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들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체험하고서도 제자들은 떡이 없으므로 걱정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으로 믿고 따르기보단 육신으로 따르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려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와서 듣지 마시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같아도 사모함으로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셔서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정해야 될 것은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내 목적에 맞게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 고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내 목적을 가지고 듣다 보면 치우치게 되고 말씀의 원뜻과는 다른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끼워 맞춘 말씀이 되어 온전히 걷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당한 비밀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모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잘 심어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죠. 말씀을 잘 못 전해서, 말씀이 별로라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 못 받는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말씀은 누가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진리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역사해 주실 겁니다. 사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되고 역사되지 않음을 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내 속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됐는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인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받기만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디에서든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지금이라도 마음을 우리 잘 확인하고 바꾸어서 말씀을 바르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는 길가가 있죠. 12절의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금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 길가는 딱딱히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는 사람이나 마차 또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땅이 밟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는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 한동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나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은 상처나 서운함, 또 세상의 환경들, 여러 가지 죄들, 여러 마음들로 인해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예배 나와도 소용이 없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싫어하고 책망을 해줘도 싫어하고 이미 마음이 굳은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했죠. 그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건 교회에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부동산 투자를 성도에게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말자, 이 뜻이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집을 얻어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해주면 더 좋겠죠. 믿을만하고 진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얻어주는 것 외에 무슨 빌딩, 상가 이런 투자를 권유해서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었다가 마음이 상하고 의가 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100%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권유하거나 같이 하자라고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주식 자체는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치우친다든지 남에게 권유해서 같이 주식을 해서 같이 망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이죠. 그런데 혹 이런 걸 가지고도 들을 때 오해가 되어 말씀을 잘못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었지만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예지만 말씀의 경우도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가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통해 서운함만 가득하다든지 미움만 가득하다든지 해서 말씀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굳은 마음을 부서뜨리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도 내가 마음은 마음이고 말씀은 내가 듣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김사울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받으시면 그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서 오히려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만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길가와 같음을 우리 알고서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시더라도 오늘부터 마음을 부서뜨리고 녹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은 이 돌밭이 있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밭은 위에 흙은 있지만 속엔 돌로 되어 있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다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해가 뜨면 그 열기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메말라 죽게 되는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을 때는 좋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말씀이 기쁜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과 믿어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는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다, 말씀이 괜찮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돌과 같은 단단한 것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내 속의 경험, 지식, 죄 이러한 것들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어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 내 경험과는 맞지가 않네 하면서 자기의 고집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말씀이라면 내 모든 생각, 가치관, 고집, 내 모든 경험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셨지만 너 이제 다 접고 이 길로 가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생각, 가치관, 전통, 습관, 자기의 그 본토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다시 그 말씀이 역사되어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것, 율법, 자기의 가치관, 자기 경험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롭게 언제나 말씀 앞에 내가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본인을 죽이고 죽여서 나는 죽노라 하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바위와 같은 고집들, 경험들,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온전한 마음들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될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겁니다. 내 고집만 버리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신학생 때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목사님, 사랑의 교회 어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과 경험이 깨지고 나서는 아주 새파란 전도사님이 전해도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고 저 말씀, 저 내용 괜찮다 하고 적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누가 전하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위와 같은 자기 고집,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말씀 앞에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가시떨기 땅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는 다른 이 나무들이나 식물의 이 기운을 빨아먹어 자기가 다 빼앗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항상 다른 것에 기운이 막혀 사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중 항상 세상 염려에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염려에 붙잡힌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죠. 그래, 맞아 하다가 갑자기 또 그 염려가 탁 생각나면 근데 그거 어떡하나. 말씀으론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는데 그거 어떡하지?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근심에 사로잡혀 말씀이 역사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쾌락,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자 하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뿌리를 깊이 못 내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언제든지 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말씀이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기 좋은 땅이라고 15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뭘까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항상 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을 알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함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장 좋은 줄로 알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다른 것을 좀 희생도 하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알고 말씀을 붙들려고 힘쓸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 완성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마음을 가지려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면 때로는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풍파가 오고 흔들릴 만한 일들이 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붙들려고 힘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힘쓰는 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어디 기차를 타고 가서 기차역에서 딱 내렸는데 그 500 몇 장이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 어떤 분이 그 말씀 그 찬양을 이 역 앞에서 틀어놨는데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또 약해졌구나 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이겨냈음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 했지만 내가 연약하여 안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면 혹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일으킴을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은 똑같이 비도 맞고 바람도 맞는 땅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 똑같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똑같은 환난 풍파가 오지만 좋은 땅은 말씀의 씨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이 길가였는지 돌밭이었는지 가시떨기 땅이었는지 착하고 좋은 땅이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좋은 땅으로 살지 못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면 남은 한 해 동안이라도 말씀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땅이 되어 말씀 붙들려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그동안 길가였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였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